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네, 오늘은요 하나님을 한 걸음 앞에 두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기타 레슨과 피아노 레슨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호쌤의 그 박학다식한 피아노의 세계와 강성광 목사의 그 지옥의 소리를 천국의 소리로 만들어주는 기타 레슨을 받으시고, 지민이랑 왔는데 왜 반응하죠? 왜 그래요? 저 지옥의 소리라고밖에 안 했잖아요. 박지민이 지옥의 소리를 낸다라고는 안 했어요. 물론 어제 좀 듣기는 했어요. 지옥의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레슨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오늘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김진규의 베이스와 드럼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 지은쌤이 놀릴 때 기타를 한창 배울 때 이제 지옥의 징글벨이라고 했었나요? 그래서 막 집에서 기타를 치는데 소리가 막 징징 막 하면서 지옥 소리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마음도 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두 가지인데요. 내 마음이 주님을 품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요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뭘 해도 만족함이 없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지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시편 119편 105절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 시편 119편을 읽어보세요. 너무 길어가지고 읽다가 여러분 잠들 수 있어요. 근데 이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을 내 앞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등이 되시고 빛이 되어 주신다라는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하나님을 두면요 그냥 우리가 그 뒤만 따라다니면 그게 꽃길 아닐까요? 근데 내가 막 내 인생을 이렇게 계획하고 살아가려고 하니 참 가시밭 같을 때가 참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예찬이가요 양치질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자기 팬티에 이제 구멍이 났다고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구멍이 너무 커요. 막 손가락이 2개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찬이한테 야, 너 방귀를 너무 많이 껴서 그렇다. 그랬더니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찬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찬아, 그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어. 네가 진짜 방귀 껴서 구멍 난 게 아니면 화내지 마. 그랬더니 예찬이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아빠 방구 때문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킹 받는 일 다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좀 그런 내용하고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킹 받는 일이 있을 때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거,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한 걸음 앞에 두는 사람은 온유한 자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흰 글씨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밑에는 메시지 성경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에 당당한 주인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흔히 온유라고 생각하면요 대부분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예스맨이라고 해서요 뭐든지 다 그냥 줏대 없이 알겠다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친구가 야 우리 같이 놀자 하면 놀고, 그러는 이런 줏대 없는 거를 온유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부드러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걸 온유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온유함이 뭘까요?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거, 그게 온유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전에 어느 부부가요 이제 큰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큰 집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웃 주민이 이 사람은 실제 사람은 아니긴 해요.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주변에 이웃이 그 곰을 좀 키워달라고 했어요. 이 부부가 뭐 돈도 많죠, 집도 크죠, 또 마당이 넓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곰을 키웠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새끼 곰이요 4년 만인가 그 곰이 커서 이 부부를 죽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분도 실제 일이에요. 이분이 새끼곰을 키우다가 갑자기 실종이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 곰이 커서 이분을 먹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요, 온유라는 것은요 짐승을 길들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훈련받은 짐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 야생마 있잖아요. 야생마를 길들이는 방법을 제가 읽어봤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여러분 막 자기 마음대로 날뛰는 야생마 어떻게 길들일 수 있을까요?
이 미국 사람들은요, 서부의 농장주들은 좀처럼 말을 듣지 않는 야생마를 길들이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건 뭐냐면 야생마보다 작은 당나귀랑 함께 묶어두었대요. 그리고서는 풀어주는 거예요, 이 두 마리를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처음에는 막 야생마가 이리저리 뛰어오르면서 힘없는 당나귀를 끌고 다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무기력한 당나귀를 끌고 지평선 너머로 유유히 사라지는데, 며칠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야생마와 당나귀가 같이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야생마가 끌고 다녔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당나귀가 앞장서고 야생마가 그 뒤를 얌전히 따르게 된다고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것은 막 당나귀를 떼어놓기 위해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내며 날뛰던 야생마도 절대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 있는 당나귀에게 반항하기를 포기하고 결국은 지쳐서 얌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내 마음대로 막 살려고 막 하나님을 우리가 끌고 가려고 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나를 맞춘 상태가 되어지는 거.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온유함이 뭐냐면요, 오늘 예배 전에 좀 웃긴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 뭐였었냐면 우리 채연이가 은혜쌤이라고 해야 되는데 김은혜 양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번역기가 온유한 자는요, 번역기가 돌아가야 돼요. 나한테 지금 김은혜 양이라고 했어? 내 감정으로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만 반응하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요즘 우리 요한복음 큐티 하는데 예수님이 목자고 우린 양이라고 하니까 나 김은혜 양 맞구나, 이렇게 뭐 갑분싸 되긴 했지만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온유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거를 생각하고 거기에만 반응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라떼를 이야기하자면요, 이제 군대 가면요, 제일 힘든 훈련이 있어요. 우리 진규들 군대 가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훈련이 힘들어요. 제가 좀 힘들었던 거는 이제 7박 8일 동안. 여러분, 훈련 나가면 우리 백성호 선생님이 약간 좀 구세주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 딱 백성호 선생님이 등장하면 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얼굴 볼 때 마치 예수님 보는 얼굴 같은, 근데 훈련 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백성호 선생님이 이렇게 밥을 배치겠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게 있었는데, 7박 8일 훈련 이런 거 좀 힘들어요. 전 장갑차 조종수였잖아요. 첫째 날은 장갑차에서 자요. 근데 왜 장갑차에서 자는지 모르겠어요. 장갑차를 열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요. 그 밖에서 자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게 자고 둘째 날부터 막 그 텐트 안에 들어가서 자죠. 제일 힘든 게 뭐냐, 이제 여러분 대변을 어떻게 볼까요? 훈련 나가면요, 뭐 화장실이 갖춰져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산에 올라가가지고 보고 오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렇게 이제 훈련 나가면 7박 8일 동안 몸에서 여러분 남자들 아시죠? 그 쓰레기 냄새 나는 거 7박 8일 동안 못 씻으니까 이런 것도 힘든데, 진짜 힘든 훈련은 전투준비태세 훈련이에요. 진짜 전쟁이 일어난 거를 모의로 훈련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막 사이렌이 울려요. 뭐 파스트 페이스 막 울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막 커튼 쳐야죠. 이거 한 손, 옷을 다 갖춰 입어야 돼요. 막 칼도 차야죠. 총 가져와야죠. 얼굴은 이제 녹으로 그거 발라야 돼요. 그 위장 크림. 그거 바른 상태에서, 내 모든 짐을 다 때려 받고서는, 저는 이제 장갑차 조종수니까 제일 먼저 가야 돼요. 왜냐면 제일 먼저 가서 장갑차 막 열어야 되는데, 아니, 저 같은 사람을 왜 장갑차 조종추로 세웠나 모르겠어요. 조그만 사람이 유리해요. 막 저 앞에 막 몸을 간신히 막 껴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일 먼저 준비하고서는 모든 사람이 탑승할 수 있게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마 백성호 선생님도 알 거예요. 저희 이 장갑차 조종수 중에 좀 선임 중에 빡센 애가 한 명 있었어요. 저보다 2살 어린 친구 있는데 박모군이 있었어요. 그분한테 제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군대 늦게 가가지고. 그런데 이 선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나보다 장갑차에 먼저 가지 못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많이 졌죠. 근데 나중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월 후부터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1등으로 제일 먼저 가가지고 장갑차에 탑승했었거든요.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훈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장갑차 타는 거 느렸죠. 근데 계속 반복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익숙해진다라는 거죠. 온유함이 그거라는 거예요. 온유함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처음에는 이게 되게 낯설어요. 불편해요.
근데 나중에는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게 더 불편한 순간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온유한 자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시편 37편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데 여러분 땅 좀 있으신가요? 네, 온유하지 않아서 없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이라는 의미는요, 약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잖아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래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복된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게 참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대요. 이런 사람은요 진짜 매일 너무 기뻐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기뻐서 막 춤추고 싶은 그런 적 있으세요? 제가 몸치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 그렇게 기쁘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실 때 그게 정말 큰 기쁨이더라고요. 돌아오는 수요일 우리 주영이가 아산고등학교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또 아산고등학교 지금 고정돼 있거든요. 이제 또 기독교 동아리 목요일마다 들어갔는데 갈주영이 신청할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제 전화를 요즘 안 받는 거 보니까 신청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수요일에 선생님들이 개강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게 기쁨인 거예요. 아, 온유한 자로 하나님께만 집중해 있으니 여러분 아산고등학교 들어가는 거 말이 안 돼요. 제가 학교 앞에 7년 갔는데 아무도 그래서 제가 그 백도 써보려고 했어요. 아는 분 통해서 안 된다니까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다 하게 하시잖아요. 저는 진짜 아산고 들어가기를 기도했는데 이루어졌을 때 그 감격, 물론 들어가서 후회하긴 했죠. 아, 이런 곳이었구나. 이 기독교 동아리인데 왜 안 믿는 애들이 다 앉아있지? 네, 뭐 그렇게 후회하긴 했지만 이게 여러분 온유한 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온유함 누구한테 제일 힘들까요? 제가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민수기 12장 3절에요. 모세라는 사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대요. 근데 그 말씀 전에 누가 나오는 줄 알아요? 미리암과 아론이라는 모세의 누나랑 형이요. 막 모세를 디스해요. 야, 너만 뭐 하나님의 일하냐? 나도 하나님의 일한다. 그때 나온 말씀이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가족한테 온유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막 가족이 나한테 화내봐요. 어때요? 저도 온유하기 힘든 사람이 제 아내이고 그래서 강혜찬이 요즘 반항기가 좀 있어가지고 약간 힘들어요. 진짜 온유함이 펼쳐져야 되는 곳은 어디냐면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더 핑크라는 사람은요 온유함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온유는 하나님께 대해 자기 고집을 꺾는 것이고 사람들에 대해 악한 의지를 꺾는 것이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막 사울이라는 왕이 나를 죽이려고 따라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 왕이 나를 잡으러 왔다. 이거 날 잡으러 다닌다.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굴에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굴에 그 사울이 그 똥 싸러 왔어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굴에 숨어 있는데 거기서 똥 싸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원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똥 싸고 있는 내 원수가 앞에서 똥 싸고 있어요. 근데 내가 있는 걸 몰라요. 죽일 수 있잖아요. 막 부하들이 이야기해요. 아, 저 사울 냄새 너무 나요. 빨리 죽여버려요. 막 이렇게. 아니 죽일 수 있거든요. 부하들도 다 죽이라고 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을 나는 죽일 수 없습니다.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그대로 죽여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될 수는 있으나 힘들었을 거예요. 항상 이런 꼬리표 따라다녔을걸요. 사울왕 죽이고 왕 된 사람이네. 근데 끝까지 다윗은 죽이지 않자 어떻게 되어져요? 나라가 하나가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대하여 내 고집 꺾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복수하고 싶은 악한 의지를 꺾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내가 가장 온유하기 힘든 사람은 누가 있나요? 그 사람의 어떤 말과 행동 때문에 그런가요?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온유한 자가 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같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진짜 온유하기 힘든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한 걸음 앞에 두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우리 6절 흰글씨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의 평생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로다. 네, 여러분 어제 어떤 청년이 이제 아이폰을 이제 새로 사서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옆에 있던 어떤 다른 청년이 자신은 이제 무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폰에 대한 욕심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어느 부분에는 우리가 욕심이 없을 수 있는데요. 근데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욕심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좀 어떤 거에 욕심이 있나요?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줄이고 목마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더 나은 가치가 있으면요. 그 전의 가치를 다 버리게 되어져요. 무슨 말이냐? 지금 아이폰이 몇 가지 나왔죠? 네, 15까지 나왔죠. 네, 저는 아저씨라 갤럭시거든요. 네, 그런데 15까지 나왔잖아요. 15까지 아이폰 나왔는데 여러분 지금 뭐 아이폰 뭐 1, 2 쓰는 사람 있어요? 네, 없죠. 15가 나오면 1부터 한 10까지는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그런 거잖아요. 이 메시지 성경으로 나온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가치를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두면 다른 가치들은 다 버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하나님 믿는 맛을 한번 받는가 그걸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요. 하나님 믿는 맛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우나요? 대부분 결핍이 목마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이성에게 목마름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목말라 하는 것, 주려 하는 것은 결핍과 상처에 의한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뭐에 목말라 하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돈, 성적, 애정. 그런데 그 줄임과 목마름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다른 것으로 아무리 여러분 좋은 가치라고 여겨지는 거 채워 넣어 보세요. 아니에요.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목말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굶주림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줄이고 목말라지면 다른 줄임과 목마름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목말라 하면요, 다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는 힘든 환경과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 줄이고 목마르고 하나님께만 나아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져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빌런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이냐? 아, 저 빌런이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려고 수고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나를 줄이고 목마르게 하는 그 힘든 사람도 사랑할 때가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스데반 집사님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보여줬던 모습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무슨 내용이냐면요, 쉽게 말하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고 있었어요.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앞에 있는데 누가 돌 던졌는데 예를 들어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 상황이거든요. 네,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돌 맞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네, 여기 아까 59절에 보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 하나도 안 미워요,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돌 던지는데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 비결이 어디냐면요, 예, 55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 충만했대요. 근데 성령 충만한 게 뭐냐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님 여러분 봐보세요. 누가 돌 던지고 있는지 안 봐요. 예,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 우리가 다 답을 알아요. 뭐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용서해 줘야 되고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니까요. 뭐 하면 되냐면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뭐 무작정 억지로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어서요. 억지로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내가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언젠가는 되어지는 날이 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김영재 목사님의 큐티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책에 보면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치매를 앓는 시어머니를 7년 동안 모신 집사님이 있었대요. 치매를 앓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며느리가요. 그래서 이렇게 막 모시고 있는데 어느 날은 집사님이 잠깐 의자에 앉아 잠든 사이에 시어머니가 거실을 온통 대소변으로 묻혀 놓았다고 해요. 그때 이제 중학생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들이 이 광경을 보고서는 정신줄을 놓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서는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고서는 이 아이가요. 할머니를 욕실에 모시고 들어가 씻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할머니, 엄마 말 잘 듣고 있을 줄 알고 내가 이렇게 과자 사왔는데 왜 그랬어? 이 아들이 어린아이 어르듯이 할머니를 씻겨드리고 분을 발라드리고 옷까지 갈아 입혔어요. 그리고서는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엄마, 할머니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보세요. 그렇게 심란한 마음으로 같이 지내려니까 엄마가 병이 들죠. 남몰래 엄마가 눈물 흘린 거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커서 갚아줄게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어머니가 너무 부끄러움을 느꼈대요. 자신을 신세한탄했던 거, 남편과 살기 싫었던 마음들을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들이 공부할 시간에 할머니를 챙기는 게 싫었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아들 앞에서 한없이 부끄럽다고 해요. 여러분, 이 아들이야말로 온유한 자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스스로 사랑을 보이며 엄마를 책망한 게 아니라 내가 엄마의 눈물을 다 보고 있다고 엄마의 아픔을 감싸 안았다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치매 할머니 힘든 엄마를 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환경이 되었기에 어린 나이이지만 지혜와 사랑을 갖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내가 끊임없이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를 줄이고 목마르게 만드는 환경, 상황,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저희가 나눔할 텐데요. 어제 청년부 모임 가운데 우리 어제 김지은 선생님이 그렇게 좀 나눔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나눔이 대충 요약하자면 그거예요.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니 하나님 믿으면 이러면 안 되는데와 같은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거나 하나님을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김지은 선생님이 울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래도 저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전히 환경이 어려워요. 상황이 어려워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목마르고 줄이니까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을 좀 바라보기보다 환경만 너무 크게 보는 것 같아요. 상황만 너무 크게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만 너무 크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굶주리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걸음 내 인생의 앞걸음을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뭐겠어요? 그게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큐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실 이 8가지 복은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뭐냐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